우리 랩런트들 찬양이 참 은혜스럽죠. 이 중에는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막 방송 타고 나갈 그런 랩런트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번 뉴스 할 때 여러분 보셨죠? 사진에 나온 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성령 충만과 승리한 초대교회 제목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95편에 보면 6절 말씀에 모세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실제적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 말입니다. 무릎을 꿇자. 이사야 6장 13절에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역사를. 오죽하면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나요,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오라 우리가 굽혀요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오늘 이 예배가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예배,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던 그런 예배, 바로 그 예배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배로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예배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 같은 경우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에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평생 승리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끈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모세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고백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고 이 비밀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을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혹은 성경책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7명 렘넌트입니다. 그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 같은 경우는 큰 미움받는 가정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노예 현장에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 현장에서도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일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 이루신 것을, 그 다 이루신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했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게 계신 거예요. 그게 성자 예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렇게 부르죠.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은 보혜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기를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앞에 말한 것처럼 각인뿐이 체질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죠. 다니까. 특히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가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쟁반을 갖고 와가지고 그릇을 갖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알면 다 끝난 거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신자들 가운데 진짜 기도하면 응답 되나? 기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누가? 신자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기도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불신자의 기도, 종교인의 기도는 무조건 내놓으라는 겁니다. 구하고 받으면 끝입니다. 이게 받아가지고 유익함이 되든지 해가 되든지, 내가 받으면 딴 사람에게 해가 되든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른 것이죠. 무조건 내놓으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건강 이상이 왔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빨리 낫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생각 없이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옵소서. 가끔씩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지금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고 듣지만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빨리 나야지, 어떻든 작업하면 나야지. 여러분 여러 번 그런 상태를 답보했다니까요. 여러 번. 제가 모릅니까? 알지, 뻔히 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일까? 그 계획 찾아야 되는 건 알거든요. 하물며 목사인데, 하물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가봤지만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말이지. 원하는 데는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신자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고 내 환경을 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를 보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보면 사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초대교회 보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잡아다가 지금 매를 칠 건데 지금 안진병이 일어나서 옆에 서 있지. 그 일어나는 걸 본 백성들이 옆에 쭉 서 있지. 그러니까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정말 요조를 낼 그런 작정을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응답된 것 같지 않았는데 완전히 승리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결국은 여러분 그 이후로 250년에 로마가 보고만 된 거죠. 로마가 보고만 됐다는 건요, 로마가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입니다. 250년 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 발견하시고 누리심으로 초대교회 같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첫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들어온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 그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초대교회 주위에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도 문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환경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얘기잖아요. 저희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 권능받고 증인되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생명같이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운동화를 주세요, 자동차를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쉽지 않은 얘기죠. 우선 내가 가진 문제가 제일 힘든 건데,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이 문제가 생명을 가져가는 문제든지 이 문제가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문제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문제는 그냥 가지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엎드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 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증거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무능하다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놔두고 그냥 그거 다 가지고
주 앞으로. 304장 찬송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건 다 놔두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주께서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모르시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울기도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속에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빨리 여기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그게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를 제가 많이 하면서 참 내가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는 다 놔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언약을 붙잡고 간구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무능함은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최고의 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체험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됐든지 안 해결됐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해결되든지 해결하지 않든지 그거는 곧 하나님 하실 테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그리고 누림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였습니다. 이거 붙잡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거를 초대교회는 붙잡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속에 주신 237의 미션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가 초대교회를 지금 어떻게든지 잡아서 다 없애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는 시간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 붙잡고 237일 이 세계복음의 미션을 붙잡아라. 그 초대교회가 그거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강풍 속에서도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닙니다. 전부가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지. 그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사람 모두의 생각과 그리고 육신 그 문제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1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의 능력인 권능을 받게 되고 치유의 증거가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그냥 놔두면 됩니다. 갖다 버릴 것도 없고 그냥 놔두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문제 있는 대로 그대로 그거 가지고 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초대교회가 누린 그리스도께 주신 약속이고 응답이고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심으로 모든 경우에 정말 초대교회처럼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승리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생명같이 붙잡았죠. 믿고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 1장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의 능력을 24 누린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 속으로 초대교회가 모인 현장에는 특징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25 하늘 보호자의 바람과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때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전하고 그러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를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까? 전부 다 알지. 그런데 저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능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벌컥 뒤집어지잖아요. 40살 된 사람이 세상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런 환자가 하나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청주시내 안진병이 다 올걸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런 기적 속에 결국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유대인이 그렇게 박해를 했지만은 결국 그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해결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주께서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주신 증거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의 안진병의 사건입니다. 그 안진병의 사건은 그냥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8절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미 주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 그리고 그 현장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그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안진병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근본 문제가 사실적으로 해결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전 이스라엘에, 특히 그 예루살렘 전역에 증명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죠.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특히 이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이 치유한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 떠난 저주와 운명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 개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하다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런 응답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처럼 승리한 초대교회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먼저 오늘 우리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깨트립니다.
어떻게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더라. 저는 어느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신 생겨가지고 이제 내일서부터 가정 예배 드린다. 그 내일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이 마누라가 자꾸만 긁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 되는 걸 가로막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시비 거는 것입니다.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부닥치게 만들고 애들 또 중간에 집어넣어서 부닥치게 만들고. 그게 누구 짓이라고요?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한 마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거 때려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에서도 막고 집에서도 막고 어디서든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절에 뭐라 했냐면 먼저 사도들이 가가지고 전 성도들한테 모든 일을 다 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안진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잡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보고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 얘기 하지도 말라 그랬다.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말씀 붙잡고 우리 뭐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같은 우리 구역 식구끼리 포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알려.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4장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알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겨울 로마가 항복하게 만들잖아요. 특히 그 초대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대주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생명도 더 자신들을 핍박하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 저 유대인들의 생명도 전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믿고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세상 만들고 다스리잖아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원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자 예수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한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사실을 믿는 정말 믿음의 기도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어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항상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꼭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4장 30절에 보니까 기도 내용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저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4장 29절 보면 뭐라고 기도했냐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말하면은 가만 안 둔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거 말하다 잡히면 죽잖아요.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그거 하다가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전부 주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 증거를 놓고 기도한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래가지고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들이 한 기도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집중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집중력 있는 기도. 오로지 오직의 속으로 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하나 붙잡고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초대교회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기도 들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흑암에게 확 밀려 고통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거 건져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가슴에 담은 그 사람,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그 일을 위한 기도니까 응답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오늘 렘넌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공과 시간에 만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만남. 우리 오늘 기도 수첩이 그 얘기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 공과에는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복음하는 교회도 그런 배경이 있어요. 목사와 그런 중직자가 만나가지고 세워진. 그 지금 몇십 년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되겠죠, 그런 일이. 아마 이렇게 성경처럼 아마 기록돼서 전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누구 만나가지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쁜 만남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선서하잖아요. 뭐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좌우지간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무조건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면 그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 만남 속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주 좋은 복된 계획이. 그러니까 그것이 복된 계획으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놓고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만나는 모든 만남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그분은 예수님이고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어떻게 만났냐? 돌멩이 던지는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배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남 속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뭐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기도한 내용이 틀렸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영혼을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 변호사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가이사랴 빌립보서 물어보았을 때 그 내용 말고 그냥 그 전에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주님,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가지고 내려놓을 때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머리 있는 대로, 가슴에 있으면 가슴에 있는 대로. 그리고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그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보좌의 비밀을 붙잡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9가지 세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초월.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 안에, 237 전 현장에 비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삼생명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생기 충만. 그리고 원래 인간의 축복이잖아요. 에덴의 축복. 그래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삼전무후무. 우리 개개인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리고 우리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성도들의 현장에, 렘넌트 학업 현장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시대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 강단을 살게 만드십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속했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부교육자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고 정말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렸습니다. 언약 붙잡고 나갔을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승리한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의 응답으로 393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정말 237 살리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주께 주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주신 그 언약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현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전 가정이 하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